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지난 시간 나눴던 중에 애굽왕 바로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또 우리 함께 모여드린 예배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균형과 조화를 갖춘 예배와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삶을 그동안에는 굉장히 따로 구분해서 살았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을 자라서 배웠던 교회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은 예배 따로 삶 따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 일주일 동안에 6일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는 세상에서의 삶은 전혀 터치가 안 되는 어떤 삶이었는지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했던 것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결국 삶과 예배를 분리하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이제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예배와 삶을 병합합니다. 균형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삶에서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삶에서 예배가? 진짜 삶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출근해서 기도하고 출근해서 큐티하고 출근해서 거기서 예배 드려요. 만약에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면 거기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삶의 예배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모여드린 예배를 거기로 끌고 가는 거죠. 삶의 예배가 뭘까요? 삶이거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내 삶으로. 그 현장에서 예배를 또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면 아침에 출근할 때 성경을 듣고 찬양을 듣고 큐티를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를 삶의 예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삶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필요한데 삶에서도 예배를 또 드리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예배로 드릴 때 예배에도 빠져버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에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든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예배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게 아닌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만 만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되죠?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 내가 손을 들고 예배하고 내가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무릎 꿇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혼동한다는 거죠. 예배와 삶을 분리했던 삶에서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분리된 채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난주 애굽왕 바로가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왜? 5장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애굽왕 바로가 말하는 건 뭐죠? 노동을 시켜서 힘들게 해서 고역을 해서 뭐를 하지 말게 하는 거죠? 사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말하는 모세와 아론을 듣지 말라고 할 때 뭐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본 거죠? 노동을 강하게 시키는 거죠. 노동을 2배로 만드는 거죠. 몸이 힘들면 뭘 못하니까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까. 이거를 더욱더 강하게 하면 모세와 아론을 미워할 것인가.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미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애굽왕 바로가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사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가
문제의 핵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노동을 강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삶이죠. 노동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제사하고 예배 드린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 삶에서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노동을 가중시키고 우리에게 정신적인 것들을 가중시켜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올가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걱정과 염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일 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해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뭐를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헌금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헌금이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적게 내느냐, 많게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돈 얼마라도 하나님을 향한 헌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일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전쟁의 시기와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리고 점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뭐를 드리지 않죠? 감사가 사라지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IMF 때, 코로나 시기,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무너져 갔어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예배할 마음조차도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릴 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뭐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잖아요. 축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할 때,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멈추고 있다는 거죠. 이 애굽왕 바로의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건 애굽왕 바로의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오는 인간을 향한 도전이었다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건 이 이야기 속에 예배, 삶, 둘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데,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삶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하나, 예배 가운데 삶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예배와 삶을 따로 분리했었고, 삶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 삶에서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뭐죠? 아까 말했던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또 하나,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가정 예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삶의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빠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가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엄마가 아니야. 아들이, 딸이 예배하는데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그 역할을 못한다고요. 그럼 그게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말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배 지상주의인 거예요. 예배면 다 통하는 거고 예배면 다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언제만 지키라고 하셨어요? 계명 때? 7일째잖아요. 일주일 내내 뭐예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그럼 그 6일 동안 예배를 더 많이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향단이 올라가고 제사를 드려지는 그 제사장은 일주일 내내 자신의 사역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는 계속 되어지니까. 제사는 안식일에 하는 거였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예배와 삶을 조화롭게 하고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본문을 보면 긴 구절이에요.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생각할 내용이 애굽왕 바로와 하나님의 대조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보면, 왜 여기 이 내용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기록원들, 작업반장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나와요. 왜 백성이 아닌 이 기록원들이 주인공일까? 왜냐하면 감독관들이 중간에 있는 이 기록원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감독관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록원들이 있으니까, 작업반장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주인공처럼 등장하냐는 거죠.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이걸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용인데, 이게 질문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을까? 사실 이 사람들은 앞선 내용을 보고 지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감독관들과 함께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내용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이렇게 해서 교독해서 13절까지 읽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무르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자, 이 얘기를 보면 바로 왕이 얘기했던 것 그대로가 되어지죠. 6절, 5장 6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요? 이 백성에게 7절,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왜냐하면 벽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짚이 들어가야 내구성도 좋고 튼튼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짚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주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에 벽돌 수요도 줄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됐죠? 짚도 구해야 되고 벽돌도 만들어야 되니까 원래 있던 그 하루의 일당량이 있지만 거기에 또 뭐가 지금 늘어난 거죠? 짚을 구해야 되는 거. 그 시간은 배로 들는데 이 모든 일들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바로의 명령이었어요. 그 바로의 명령을 이 감독들은 애굽의 감독들처럼 보입니다. 그다음 기록원들이 나와요. 자, 그때 이 기록원들이 어떤 사람이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제와 오늘을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기록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록원들을 뽑은 거죠. 이 세웠다는 말은 숨이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 다 세우다, 권리를 준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일제치하 때 한국인, 조선인을 가지고 조선인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불만을 없애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분열 정책을 쓰는 건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또 있다는 거죠. 이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있다면 애굽 사람의 기록원들, 작업반장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로 기록원들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 애굽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기록원들만 있겠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근데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꼭 집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고 말하는 건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독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공격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면, 자신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질하고 혹독하게 다루면 비난과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애굽 사람에게 돌아오죠. 자기들이. 근데 거기 누굴 세우는 거예요? 총알맞이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운 사람들로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받아내도록 세운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통치하는, 어떤 나라가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항상 세우는 법칙이었어요. 왜? 중간에 그런 사람을 세워야 모든 비난을 누가 받아요? 이 자신의 민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애굽인 기록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지금 활용하는데, 처음에는 10절에 보니까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바로의 명령을 같이 순종했어요. 그 기록원들도 같이 순종한 거죠. 나갔어요. 광풍에서 나왔다는 얘기겠죠. 바로가 말하는 대로 짚을 주니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명령하죠? 11절에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고 말합니다. 집을 주지 않으니까 이거 찾아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조금도 벽돌의 수는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의 채워야 될 수량은 줄지 않는 대신 집을 더 구해와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를 살았는데 더 혹독해진 거예요. 놀라운 건 무슨 일이죠? 모세와 아론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따라서 명령을 순종하는데 더 혹독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이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백성이 12절 온 땅이 흩어졌어. 곡초 구루터기, 집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을 찾아오면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집이 너무, 왜냐면 다 찾으러 나와. 집이 없으니까 곡초 구루터기, 뭐 집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혹독하고 척박한 환경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13절에 감독들이 뭐를 하고 있죠? 독촉합니다. 뭘 독촉해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그날에 마치라. 마치라는 말은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뜻이거든요. 너희 할당량은 줄지 않았으니 집을 찾아오든 말든 이 벽돌을 반드시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정치가, 이 통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고통을 가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억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400년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보시고 하셨다는 표현을 2장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더 지금 심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백성들까지도 믿게 하셨지만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더 혹독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했던 것을 설명하고 말하고 기적도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은, 다가오는 현실은 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려요. 이 때리다라는 단어가 모세가 2장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때렸죠. 근데 그 때리다는 단어가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쳐 죽이려고 하듯이, 마치 죽이려고 하듯이 그렇게 때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혹독하게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때리고 또 마치 죽일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애국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 수행원들, 이 기록원들을, 이 작업반장들을 감독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럼 아마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지어 통치하고 다스리고 압박을 가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런 면에 있어서 애굽은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분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 왜 이들이 중간에 등장하고 있을까? 물론 이들이 나중에 등장하느냐, 등장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고 뒤에 가면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르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이런 관리 체계가 생겨요.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사라지죠.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지금 애국 감독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해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울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지만 모세와 아론을 이 기록원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사냥개들 2가 좀 생각이 나요.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다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 바로 하달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찾아오자마자 그 책임과 업무, 그 일의 할당량을 바로 부과시킨 거죠. 바로 한 거예요. 이 찾아오는 것도 바로 시킨 거고 기다려주지 않은 거라는 거죠. 애굽왕 바로는
기다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종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8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8절, 5장 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려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라파라는 뜻인데 쉬다, 뭐 늦추다 뭐 이런 뜻 갖고 있거든요. 게으른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봐줬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얘기한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쉬고 싶다라는 걸 받아들인 거죠. 누가? 애굽 왕 바로가.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애굽 감독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애굽 왕 바로처럼 저놈들은 게으른 놈들이야.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갑자기 400년 만에 누구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저거 봐. 그리고 모세 아론은 뭐예요? 선동하는 사람. 이 애굽을 흔드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기록원들도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롭히고 모세와 아론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저것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것들. 쟤네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굽 왕 바로의 생각이었고 애굽의 감독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다라자마자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 명령했는데 바로 적용하고 있고 아예 그 기록원들까지 때리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그동안에 애굽 왕 바로가 침해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 호소하다는 말이 재밌는데 8절에 소리 질러있죠? 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제사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 지르는 것과 지금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말하는 소리쳐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애굽 왕 바로에게 소리쳐요.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우리를 뭐로 표현한 거죠? 기록원들이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뭐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는 거죠.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왔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왜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편을 들고 당신과 함께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어서 16절에 말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무슨 얘기가 또 나오고 있냐면 이 기록원들이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았고, 자,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감독. 그렇죠, 감독들이죠.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짚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 일이 저 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종들, 계속 당신의 종들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당신의 죄는 누굴까요? 당신의 백성의 죄는 누굴까요? 이게 되게 애매하게 말했잖아요. 공동번역은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새 번역,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현대어, 허물은 임금께서 거느리고 계시는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 폐하의 백성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 같습니까? 이스라엘 그 수행원 자신들의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감독관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NASB, but it is the fault of your own people. own이란 말을 왜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건 애굽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감독원, 그 기록원들이, 작업반장들이 애굽 감독들이 우리를 때려요. 집도 주지 않고 일을 똑같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감독관들의 잘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원들은 애굽 왕 바로의 얘기를 알아듣고 있었을까? 또 하나,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애굽 왕 바로가 이야기한 걸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듣지 않았을 것 같은 가능성인 거예요. 왜? 이 일이 왜 시작됐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일이 2배로 늘은 거는 모세와 아론의 말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애국 감독관들이 미쳤습니다. 애국 감독관들이 이상합니다. 직을 주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 명령은 이미 바로가 내린 거잖아. 근데 기록원들도 사실은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감독관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바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의 바로는 이렇게 반응하죠. 17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 이거 봐라. 똑같은 놈들이네. 너희들도 내가 세운 인간들이지만 결국 이스라엘하고 같은 놈이구나. 같은 통속이구나. 한 통속이구나.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죠. 결국 너희가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것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바로는 바뀌지 않아요. 한번 마음 푸은 그 완악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게으르다고 본 거죠. 일하기 싫다고 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문제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문제, 게으르다라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병행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18절 아타입니다. 지금 당장에 시끄럽고 가서 일하라는 거죠.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너희는 일해야 돼.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순종하다, 봉사하다 여러 뜻을 갖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노예야. 넌 제사 드린 사람이 아니지. 넌 지금까지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왜 일을 멈추고 지금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하느냐? 이 게으른 것들아. 넌 일해야 돼. 넌 노예야. 넌 종이야. 이 바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를 향한 도전 속의 이야기들이 많아. 넌 일해야 돼. 넌 일하는 사람이지. 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니야. 넌 예배를 드린 사람이야. 이걸 올가매고 있냐. 왜 그러냐.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노동이라는 단어, 또 일하다는 뜻도 있지만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로 이 단어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섬길 때, 봉사할 때 이 아바드가 나와요. 그 노동과 제사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가 살 수 있도록 두셨습니다. 근데 뭘 하라 그랬죠? 경작하며. 이거 우리 창세기 때 얘기했던 거예요.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일하다는 뜻도 되지만 마치 에덴 동산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기억나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마치 아담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예배하다가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왜? 하나님과 만났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하와와 함께 모든 그 피조물들과 함께 즐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 드린다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이 뭐였기 때문에?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때는 창세기의 삶에서의 삶은 예배였어요. 삶 자체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예배.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예배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창조해서 신이 주었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숨 쉬며 먹고 살아가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였던 거예요. 나를 증명해내고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유사한 게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또 함께 만나는 탄생이라는 비밀 속에
부모와 자식이 만나게 되죠. 그 자식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부모 입장에서는 나를 닮은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움직인 걸 봐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물론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 그게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하고 높여주는 것, 그게 바로 효도이고 그게 바로 살아내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근데 3장에서 그 이루게 된 그 저주가 뭡니까? 노동하는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아담이 뭐가 됐습니까? 여자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사람 바뀌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는데 먹지 못하게 돼요. 고통스러워. 또 결국에 땀 흘려 수고하다가 뭐에 끝나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자. 이게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의 현실이 된 거죠. 노동으로 올가매는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노동이 예배가 됐고 삶이 예배가 됐는데,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는 사람은 노동에 올가매진 채로 살아가게 돼요.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데 노동을 해도 먹고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노동이 예배였지만 이제는 노동 예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했었던 그 법칙을 강조하시죠. 십계명이 이걸 못 박아요. 그게 뭐죠? 안식이에요. 안식일은 원래 창세기에 있었던, 창조 때 있었던 훌륭한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안식이라는 말을 그렇게 의미가 있게 받아들이진 않았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삶의 하나님에서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에게 노동에 올가매어진 현실 속에서 안식이 중요했다는 거죠. 왜? 그 안식일에 쉼을 얻었으니까. 샤바트, 쉬다. 노동에서 벗어난다. 올가맨 것에서 벗어난 유일한 날,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 되겠죠. 그날 뭐 하죠?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제사하잖아요. 노동에서 벗어나는, 노동에 올가매어진 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시간, 안식일, 주일이 된 거죠. 그전에 노동이 예배고 예배가 노동이었어요. 그래 이제 노동이고 예배가 된 거죠. 왜?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까지 온 창세기 때부터 온 유혹인 거죠. 애굽왕 바로처럼 게으르다. 제사 드리려고 하는구나. 거 봐라. 너희는 노동하지 않는 거야. 계속 노동을 하라. 계속 일하라. 올가매고 그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고.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사탄막이 아니에요? 일해야 돼. 노동해야 돼. 올가매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돌아가는 죄의 범죄 속에, 죄의 결과 속에, 죄의 저주 속에 그렇게 흙으로 사라지는 한 줌의 인생처럼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가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펴보면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인생들 뭐 하다가 끝나요? 노동하다, 일하다, 쉼없이 올가매어지고 거기에 묶여서 지친 채로 살아가다가 예배 없이, 쉼 없이, 그게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요새 천인 공로할 사건들을 보죠? 장모를 때려 죽이는 사위, 그 다음 정말 너무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이 뭐죠? 노동에 올가매어진, 일에 올가매어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함들이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여러분 전쟁도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죠?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잖아요. 물질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혼자만 먹고 살까 하는, 남은 축전말도 상관없는 그 더럽고 추악한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게 바로 여러분 사탄마귀의 유혹이고 범죄한 인간의 특징인 거죠. 올가매죠. 계속 올가매고 묶어버리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법칙을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애굽왕 바로는 무슨 소리야? 제사와 지금 노동을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노동에 천착하게 만드는, 노동에 빠지게 만드는. 근데 아바드가 노동이 아니라 예배로,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전쟁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일 성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일 성수를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여기서 일하지 말라 그 얘기를 주일 성수를 잘하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예배와 삶은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와 삶은 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따로고 삶은 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회복하는 거지 예배와 삶은 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예배와 삶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게으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죽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을 자꾸 심고 불평과 불만을 시키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겠어? 이 걱정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럼 뭘 하지 않는다고? 예배하지 않아요. 헌금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죠. 내가 지금 더 벌어먹고 내가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타락 속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막고자 하는 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애굽왕 바로의 이 기록원들을 향해서 하는 도전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 백성들에 대한 도전이고 모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에 대한 도전이죠. 이제 가서 일하라. 이게 무서운 말인 거죠. 이제 당장 가 시끄럽고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짚은 너에게 전혀 주지 않을 거다. 그러나 벽돌의 수량은 그대로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동의 강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9절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는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죠? 애굽 바로가 이게 전혀 바뀌지 않고 호소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알다라는 말이 야다가 아닌 경험으로 알다, 지식으로 알다는 뜻이 아니라 라라는 단어인데 보다. 왜 뭔 본 거죠? 애굽왕 바로의 표정을 봤겠죠. 아, 저 사람은 지금 결코 이걸 바꾸지 않을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는 거죠. 그래서 화라는 말은 라라는 뜻인데 악하다라고 말하는 형용사예요. 악, 선과 악을 구분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떠나 나옵니다. 근데 떠나 나오는데 누가 보여요? 모세가 오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 여기 보다는 또 아까 말했던 라 동사가 아니라 이건 충돌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 만나다는 뜻도 있는데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누가 있어 지금? 이 모든 원인에 모세가 그럼 있잖아. 지금 막 살기 등등해서 지금 모세를 찾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시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게 한글 성경은 이게 뒤로 갔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원래 이게 그 영어나 이제 영미권은 항상 동사가 먼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뒤에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뭐뭐뭐뭐뭐 해서 할 거야가 맨 뒤에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너희를 살피시고 살피라 보시고 검사하시고 판단하시고 셔파트 재판하다 판결하다 나누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판단하실 거야. 이게 뭐죠? 저주하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가만 내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희들에게 손을 대실 거야. 저주하실 거야 라고 비난하는 거죠. 왜?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 여기 이제 미운 것이라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레야흐라는 명사요. 냄새, 향기, 약취 또는 악취, 향내. 주로 냄새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냄새는 이상하잖아. 코의 냄새는 맞는데. 그래서 번역을 뭐로 했냐? 미운 것을 한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냄새가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랬을 때 되게 하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하십니다. 악취가 되다 몹시 싫어다. 결국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냄새가 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글 개역 개정은 미운 것으로 바꾼 거예요. 미우다는 말은 몹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자, 여기를 보면 모세 아론과 이 애굽 기록원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또 하나,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한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기록원들은 바로의 얘기를 듣습니다. 5장 17절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간다라고 말하죠. 모세와 아론은 소리를 질러 5장 8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했어요. 서로 완전히 반대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서 간다고 말하는데 바로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는구나. 근데 이걸 기록원들이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거예요. 또 하나 5장 18절 짚은 주지 않을지더라도 벽돌의 수량대로 바칠 거라는 말을 기록원들은 들었죠. 모세와 아론은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를 얻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의 말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장 21절 바로의 눈과 그의 신의 눈에 미운 것이 돼서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바로가 말하는 것을 이 기록원들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거죠. 5장 3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건 뭐 완전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기록원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로죠. 바로의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전염병과 칼로.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 사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말할 때 전염병과 칼로 쳐. 근데 기록원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을 우리 칼로 칠 거라고 말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애굽왕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애굽에 그 세움받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태도가 뭐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됐다고 말했잖아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이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좋았어. 잘 살았어. 근데 지금 모세 아론이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짚을 구해야 되니까 아론과 모세를 설득하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든 야, 다 필요 없어. 제사 드리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하는데 짚을 애굽 왕이 주도록 하자. 그래서 노동을 줄이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모세 아론이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 때문에 지금 짚을 구하러 가게 됐으니 벽돌의 수량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노동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왜? 애굽 왕 바로가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애굽에서 떠나서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걸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당연히 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록원들은 중간에 세운 사람이 돼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우리 왕에게 얘기해서 짚을 달라고 말하자. 그럼 노동이 더 줄어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노동을 줄여야지. 지난번처럼 똑같이 우리가 요구해서 애굽왕 바로의 신기를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제사 드려 가야지. 당신이 바로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이 말 똑같이 누구에게 써야 돼? 여호와는 너희를 바로왕을 살피시고 애국 감독들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원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모세 아론에게 이 얘기를 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기록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모세 아론의 말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세 아론의 말을 들었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봤던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고난 살피셨다는 듣고 머릿속에 경배했잖아. 똑같은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맞았잖아. 때림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면 안 돼. 모세 아론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짚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바로에게 다시 말해서 노동을 줄이자고 말하는 설득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리는 신우이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애굽 왕의 이야기를 이 기록원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 사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자,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돌아왔다는 말은 호렙산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어떤 영적인 심적인 마음들을 표현함으로 볼 수 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라는 말은 아까 말한 나쁜 악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항상 귀에만 있으면 뭐라죠?
나를 왜 보냈느냐? 나를 왜 세웠느냐? 기회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 말하는 것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바로에 들어간 때부터 학대가 더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원래는 똑같은 노동이었는데 모세 아론이 말하니까 게으르다고 판단해서 일을 더 준 거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바로가 더 오히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믿었죠.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이 바로와 그 백성들이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어요? 너 가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핍박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아까 사냥개들 2의 그 내용이 생각나요. 주인공을 그 격투기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족들을 건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그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본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건드린 그 내용인 거죠. 마치 모세가 그렇게 고통하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심정처럼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또 놀라운 건 모세는 이 면에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말하지만 기도한다는 거죠. 모세는 기도해요. 처음에 우리가 모세를 살필 때 5가지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부족하다 말하고 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세가 바뀌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셨던 그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바로와 그 신하들과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큰 차이, 누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결국 하나님의 아는 지식들,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무서워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예배하고 알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며,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뭐가 관계가 형성이 되죠? 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고 그게 부모와 자녀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서 살아가면서 계속 뭘 맺죠? 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관계를 통해서 맺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하죠? 엄마를, 아빠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신하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전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결론적으로 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십시오. 바로와 전혀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와 비교할 때 무슨 단어가 나오냐? 이제가 나옵니다. 이제 똑같이 아타. 지금 당장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바로도 뭐라 그랬죠? 이제 가서 이래.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게으른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뭘요? 강한 손으로. 하자크. 강하다, 담력을 불어넣다, 붙들다. 나의 강한 손으로. 이 손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의 그 손에도 기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내가 강한 손으로. 근데 하나님의 이 손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이 모든 천재지변을 통해서 나타나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3장 19절. 3장
3장 19절, 20절. 제가 19절부터 여러분 이거 20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말했던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건 말씀하신 것 따로 행하신 게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강한 손으로 내가 쳐야 그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또 한 구절 더 살펴봅니다. 4장 23절. 4장 23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성기가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 강한 손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동과 예배 사이라는, 노동과 예배의 대조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정한 통치자라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가 통치자가 아니에요. 왜? 결국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어떻죠? 애굽왕 바로가 더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왜? 지금 노동을 배가시키고 감독관들을 시키고 기록원들을 때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이미 400년 동안 전에 바로왕, 지금 바로왕들이 그렇게 압제하고 고통을 강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누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결국 이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그의 장자도 죽지만 그 자신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지금은 강한 손인 것처럼 보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악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갚아주셔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보복하지 않는다. 원한을 스스로 갚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노동과 예배 사이라는 것, 창조로부터 시작된 노동은 삶과 노동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동과 예배가 분리됐습니다. 철저하게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와 삶이 구분되지 않아야겠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을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노동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우리가 노동을 하며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아까도 말했던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노동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삶의 예배인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삶에서 예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 섬김, 구원, 치유, 회복, 나눔, 흘려보냄,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원망과 불평과 살인과 도둑과 빼앗는 것이 아닌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런 사장, 그런 의사, 그런 선생, 그런 교사, 그런 박사, 그런 교수, 그런 수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수많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학생, 자녀, 부모,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삶의 터전에서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우리가 예배는 삶이다라고 말할 때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 겁니다.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노동과 예배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노동에 치우치지 않아요. 노동에 올가매지 않아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을 사는데 누구랑 경쟁하고 누구를 밟고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빼앗고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에게 눈물을 흘리고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의 목을 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삶의 예배고 노동에 올가매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삶에서 드려진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또 예배 또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 주일에 우리가 모여드는 함께 예배, 안식일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안식일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 이 날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안식하는 날. 샤바트. 세상에서의 모든 모진 고문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끊어내는 유일한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이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통용하고 함께 흘려보냈던 그 나눔. 뭐죠? 예배에서 예수를 담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소리 얼마나 높이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누구를 더 섬기고 오늘 예배 속에서 누구와 더 나누고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또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서의 안식. 또 하나, 안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뭐가 되냐? 축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주의 자비가 내려. 이 찬양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은혜가 내려와. 그럼 뭐가 가득해요?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과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게 뭐겠습니까? 자비, 사랑,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은혜 받고 기뻐하고 찬양 눈 막 흘렸는데 옆에 사람이 저리 꺼져 이씨 이러고 있다면 이게 무슨 안식일이고 이게 무슨 예배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함께 나누는 축제. 마치 원을 그리며 절기를 지키다는 말이 원을 그리며 둥근 원을 그리는 거 강강수월래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의 뜻이 원래 원어야. 그럼 그렇게 함께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함께하는, 그리고 그 같은 은혜를 누리고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그 안식일의 회복이 바로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두 번째, 예배가 삶이어야 한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노동에서 벗어나고 참된 안식을 즐길 수 있으며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사탄 마귀의 계속된 노동에 대한 올가매움, 또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에서 자유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